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때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백성은 세상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부분에서 세상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그 중에서 특별히 뭐가 다른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세상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세상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가장 다른 차이점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에스더를 도왔는지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어떻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지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도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달이 벌써 넘었다 그랬어요. 30일이 넘도록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왕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그래서 좋아해서 왕후를 삼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자를 왕후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철저하게 왕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고대 왕국에는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아니했을 때 왕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나아가서 왕이 잘 왔다 이렇게 하는 확률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은 다 부르거든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났다가 왕의 진노를 사면, 이건요, 처음에는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나타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미 왕이 부르지 않았다, 그것도 30일이 지났다는 것은요,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나가야 합니까? 지금 자신의 동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문제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갔다가 왕의 진노를 사기라도 하면 이건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왕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오늘 있는 재산을 우리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믿느냐?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으면 무조건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그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높았는데, 이 에스더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왕이 벌써 나를 잊었는지 마음이 변했는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진노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왕이 다행스럽게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했는데 그때 또 뭘 해야 됩니까? 왕에게 뭘 드리는 게 아니고 왕에게 뭘 부탁해야 되죠. 그것도 왕이 한 일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이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가 왕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자,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하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민족, 동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동시에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했으면 뭐도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나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왕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금식하고 내가 먼저 눈물 흘리고 내가 먼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함께 금식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충분히 기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이전에 누구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 에스더가 바로 그 앞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하고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보의 물과 같이, 보의 물을 딱 했다가 물을 보내고 안 보내고로 누구 마음에 달렸습니까? 보의 주인 마음에 달렸듯이 하나님 마음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가 임의로 그의 마음대로 조절하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왕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조금 기도하면 안 되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그 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혼자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혼자 애써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일에 공감하는, 동참하는, 지금 너희들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고 죽을 너희들이 기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죽을 일을 하겠느냐. 오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도 같이 있어야 된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에스더가 목숨 걸 일입니까? 아닙니까? 에스더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그래도 일단 1차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당사자는 뭐 해야 됩니까? 당사자는 더 기도해야지요.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러면 에스더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장은 너의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너의 일이다. 왜요? 너를 왜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가 왕후가 되고 나서 너만 살고자 목숨을 부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리실 것이다. 너를 올리신 하나님이 너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내 일인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일이에요. 목숨 걸고 뭐 해야 된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 해운대 5.25 집회가 있는데요. 6월 6일 날 바다 축제가 있어요. 모래 축제가 있어요. 해운대 모래 축제.
근데 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축제 그 작품을 만드는데 3주가 걸려요. 그런데 5월 25일하고 6월 6일하고 사이에 며칠쯤 있습니까? 이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3주면 21일이 있어야 되는데 10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다축제준비위원회에서 5.25 회개의 날을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뒤로 늦추든지 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5.25 벌써 날짜 정해가지고 홍보하고 벌써 다 나갔잖아요. 이걸 지금 날짜를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첨예하게 지금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다 축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다 축제가 뒤로 넘겨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난하게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접촉점을 찾아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 축제도 그날 돼야 되고 6월 6일 날 돼야 되고 해운대 집회도 5월 25일 날 해야 되고 근데 날짜는 안 맞고 근데 해운대 백사장이 많이 넓어졌어요. 이 해운대 백사장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해운대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해운대 백사장의 절반을 하고 절반은 뭐 하고요? 바다축제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오고 그렇게라도 해서 날짜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바다축제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좋다 그러면 5월 18일까지 한 주만 행사를 당겨주면 그럼 거지기도 양보하고 3주인데 2주로 우리는 한 주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위기인 것 같은데 이 위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순탄하게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아무래도 약해져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음에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뭐도 생기게 만듭니까? 간정도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을 보러 나갈 때 화장만 예쁘게 해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만 예쁘게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 보러 나갈 때 화장만 예쁘게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이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앞에 뭐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화장도 하고 기도하고 사업도 하고 기도하고 직장도 가고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하고 협상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이 특권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세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 이 사람은요, 그 전에 왕후 누구였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얼마나 예쁜 여자였는지요. 왕이 잔치를 탁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팔푼이 같은 짓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마누라가 얼마나 예쁜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왕후를 불렀어요. 성경에는 왕후가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왕후가 알았어요. 얼굴이 예쁘면 꼭 얼굴값 하죠. 부르면 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자, 부르면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왕위를 폐위시키는 일은 아무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나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아하수에로 성격이 어떻다? 우리말로 좀 심하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세상에 부른다고, 불렀는데 안 온다고 왕위를 폐위시켜버리는 정도로 이 사람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고 조석으로 변하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찾아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갔다가 이 사람 심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모르긴 몰라도요, 그 왕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는 기분이 나쁘면요, 언제든지. 하만이요, 오늘 성경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만이 에스더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왕이 듣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같이 화를 내고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전까지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마음이 한번 딱 상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두 번도 돌아보잖아요. 그래, 나갔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나가서 이놈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이 녀석을 혼을 내주려고 들어왔는데 하만이 왕이 저래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가니까 와, 이거 죽었구나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왕에게 좀 자기에게 대해서 좋은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막 사정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는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아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의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이건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말로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이고, 인간이 이 정도 되면요,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 벌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왕에게 나갔다는 사실입니까? 자상한 남편인 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서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 불같고 괴팍스러운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해 주셨다. 원수를 제거해 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편과 여건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해운대 집회를 앞두고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시간 날 때마다 백사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회개의 날을 위해서 이 한국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자도,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요, 성격이 개팍한 자도 사용하셔서 누구를,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나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을 다 주셨습니다.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뛰어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질이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내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느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들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활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